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죽음과 또 부활과 우리 성도의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그 책 중에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많이 지켜본 어떤 분이요, 막상 자기에게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는 이제 이 호랑이가, 무서운 호랑이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는 이제 호랑이가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무섭죠. 무서운데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못 줘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죽음이 올 때는 이 철장 안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나를 덮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게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느낌이 없죠. 다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냐, 저 유아실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나에게 죽음이 올 때는요, 뛰쳐나와서 나를 덮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은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아닙니까? 부활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요, 생각해 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집니까? 끝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직 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오는 죽음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나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있는가? 나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지금 안전한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럼 우리의 친구들은, 나의 지인들은 죽음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은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면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나는 보장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하여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도록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 되시죠. 재창조 역사를 하실 수 있겠죠. 이 근거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앞에 좀 넘기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15장은 계속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말은요, 나머지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왔습니다. 그럼 부활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죠. 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확신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오직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느냐? 이 땅의 것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녀란 말은요,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받으신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이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상속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받을 상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기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요, 조금 더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말은요, 우리 몸의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뭐 성도든 불신자든 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흙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죽음이 오면요,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뭐 화장하든 뭐 매장하든 관계없습니다. 땅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립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 육신은요, 땅에 묻히죠. 그 뭐가요?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부자의 영혼이겠죠.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음부로, 지옥의 고통 중에 가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3절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빨리 죽었어,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영혼은요, 안식하는 곳으로 갑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자리로 갑니다. 누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안식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 분명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우리 영혼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으로, 또요, 안식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편의 강도들도 달렸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달려서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뭘 하시느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거기로 갑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거기로 갑니다. 불신자의 영혼은요, 음부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길이 달라집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하늘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안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차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의 몸도 부활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읽은 빌립보 3장 21절에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비참한 몸, 썩은 몸, 죄악된 몸, 우리 몸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신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우리 몸은요,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몸으로 부활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늙죠. 병들죠. 그럼 영생을 누릴 수가 없죠. 영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보는데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요. 우리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썩을 것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된다. 이것이요 우리 부활의 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더 잘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어떤 모습이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맞이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 이제 반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곳으로 갑니다. 불신자의 영혼은요 음부로, 지옥의 고통 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요 다시 만납니다.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되어집니다. 그럼 부활 이후에 뭐합니까?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 불신자 영혼 또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이것도 영원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혼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영생을 누립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요 부부가 아는 겁니다. 부부가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고린도서 15장 53절입니다. 우리 53절에서 우리 5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거다.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갑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암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늘 죽음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무서워서 병을 안 간대요. 혹시 뭐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더 두려운 거죠. 그죠?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늘 죽음에 우리는요 위협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령한 몸은 영생을 누립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없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값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러나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은요 이것이 없다. 사망을 이겼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다. 우리 이때는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요 우리 성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요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 영원한 삶이 영원한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좀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에게 던져지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괜찮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몸의 부활,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는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우리가 한 번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며,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픈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수록 남는 건 뭐냐? 수고와 슬픈 뿐입니다. 기쁜 거 별로 없습니다. TV에 안 봤습니까? 어떤 분이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요, 오래 사셨죠. 문제는 뭐냐? 자녀들을 먼저 보내요. 너무 오래 사시니까. 이게 기쁩니까? 수고와 슬픈 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 얼마 남았습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런데요, 그 날짜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걸 우리가 알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소망 가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요 오늘 이래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상속받은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소망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가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천국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어떻게 천국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이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처음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아멘. 그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냐? 진실합니다.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아멘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것이요 우리 성도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나의 오늘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거기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멘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다른 것들은요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다. 뭐 휴거가 되는데 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아닙니다. 뭐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온 다음에 왕국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며칠 날 오느냐 이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어디에 가서 14만 4천이 모여야 그것도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전부 다요.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요. 뭐 겁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먼저 맛보는 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